사무엘상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제가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좀 특이한 제목인데요. 무엇이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경노하셔요. 경노가 뭡니까? 네,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화를 벌컥 내시는 걸 경노라고 해요. 제가 그 원어를 다 찾아보니까 그냥 못 참고 화를 내는 것을 경노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럼 참지 못해서 화를 벌컥 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너무나 인간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답지 못하게 살 때 그 창조주께서 도저히 참으실 수 없는 입장에 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너희가 그렇게 허탄하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 참으실 수 없는 입장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적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처럼 그냥 불끈불끈 화를 막 내시고 화를 벌컥벌컥 내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으면 너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노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경노는 오늘 사람에게 너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표현입니다. 경노. 왜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가? 제가 하나님이 경노하셨다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경우는 무엇이냐? 오늘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헛된 짓 하면 경노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느냐? 우상이 뭡니까? 실제 신입니까? 헛개비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상 섬긴다고 하는 모든 우상은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그리고 그 뒤에 조종하고 있는, 실제로 인간들의 경배를 받고 있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온갖 사람들을 헛된 길로 이끄는 우상들, 결국은 헛개비고, 그 헛개비 뒤에는 사탄이 사람들을 완전히 헛된 길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사람 보고 그냥 열광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뭐 조금 잘났다는 사람 보고 와 몰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썩어질 인간들, 그다 헛개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때문에 경노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경노가 계속되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경노, 하나님의 도저히 참으실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합니다. 예. 이 성경에 왜 진노하신다. 그 진노라는 건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는 경노한 상태가 계속돼서 이건 형벌받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그 헛된 것에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경노하신다. 왜 경노하시느냐? 제가 그 헛된 것의 반대어를 찾아보니까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셨어요.
아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하고 정말 쓸모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가서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경노하신 게 맞죠. 만약에 어떤 부모가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아이를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학교 나오고 인류대학 나오고 심지어 외국에 유학까지 보냈더니 학위까지 다 따가지고 집에 들어와서는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컴퓨터 오락만 하고 있으면 그 부모가 경로합니까 안 합니까? 네. 경로 안 하면 그 부모가 그 문제 있죠. 그럼 내가 너를 이렇게 하라고 너를 키우고 공부시켰냐?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귀한 진리와 의의 모든 말씀들을 양육해 주셨는데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 주셨더니 가가지고 헛된 짓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단하시잖아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도 그런 얘기하죠. 내가 이러려고 너 낳고 미역국 먹었냐? 그게 뭡니까? 아니 내가 뱃속에서 10달 키워가지고 그래 너 낳고 아들 낳았다고 기쁘고 우리 집에 아들 낳았다고 겸사라 그러고 미역국 먹고 기뻐했는데 너 커가지고 너 그게 무슨 짓이냐 이게. 사람 노릇 못하고 그게 무슨 짓이냐. 이 하나님께서 경로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존귀한 자녀가 헛된 짓 한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헛개비에 빠지고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것에 빠진다. 그러면 주님은 경노하신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 다 빠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내 자녀들아 우상에서 떨어져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이 뭐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나마 신을 상징한다는 금송아지, 바알신, 아세라신, 목상 이런 거 섬겼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움직이는 신을 섬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스포츠 스타, 영화 배우, 인기 있는 정치인, 인기 있는 어떤 사람들, 그거 다 우상입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열광해봤자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었던 서울대 법대 교수의 이번에 장관 되려는 사람 다 나와 보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정말 양심적이고 진실했습니까? 아닙니까? 법을 어겼느니 아닌지는 잘 몰라도 진짜 서민들을 위하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선 사람은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죠? 완전히 이중적인 인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허탄하게 됐느냐? 허랑방탕하고 사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귀한 것 나중에 다 까먹고 나중에는 완전히 이 세상에 거지꼴 돼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그 경노하시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어떻게 넌 귀한 존재인데 그렇게 살아가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세상 일에 빠지고 술독에 빠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빠져서 완전히 인간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마저 다 망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경노하시면서 정신 차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까지 하시는 건 정신 차리라고 한 번씩 매를 드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성경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오늘 내가 널 이렇게 살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널 위해서 목숨 바쳤냐?
내가 널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 너 그렇게 헛된 짓 하도록 살라고 내가 목숨 바쳤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귀한 인류가 지금 너 무엇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까? 아니면 안타까워하실까? 아니면 경노하실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점점 추악해지고 점점 헛된 일에 빠져 있는 이 인간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노하라. 너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자기만 범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로 범죄케 했다. 특히 지도자가 왕이 자기만 헛된 데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헛된 데 빠지면 나를 바라보는 나의 백성들, 나의 후배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같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가치를 생각하실 때 너무 안타까워서 경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열왕기야 17장 11절. 자, 시작.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왜 나오죠? 네. 아니 가나안 사람 또 팔레스틴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내쫓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택한 백성을 살도록 해주셨더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똑같이 그런 짓 해요. 가나안에서 멸망당한 그 7 족속과 똑같은 짓을 하고 살고 자기 자녀를 불구덩이에다 던지질 않나, 산당에 가서 음란한 짓 하지 않나, 온갖 악한 짓 하는데 하나님께서 경노하신다 이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화를 벌컥벌컥 내시나, 왜 경노하신다고 그랬나, 여러 가지 어렸을 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경노하시느냐, 제가 부모가 되고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그 경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옛날 학생반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안치자가 목사가 됐는데, 제가 하루는 그 젊은 목사가 이제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 오셔서 이번 설교 좀 해주세요. 갔어요. 설교를 하고 나고 이제 다 끝났는데 그 우리 김 목사가 제게 그래요. 제가 중고등학교에 교목으로 있었는데요. 제가 평생에 아주 품성이 좋은 우리 아주 사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샌님이라고 그러고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애들을 몇 번 때리고 나서 제발 나 교복 안 하겠다고 내가 그만두고 왔습니다.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이건 도대체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냥 둘 수가. 왜? 저만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숙사에 있는 지 친구 후배까지 못 살게 굴어가지고 걔까지 못 살게 구니까 내가 이 녀석을 불러다가 그냥 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내 자식 왜 때렸냐고 또 항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제가 그래서 교목을 그만뒀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에 당연히 이해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죠. 오죽하면 이분이 경노했냐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경노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아이가 잘못됐어도 선생님이 때리면 야단 납니까? 안 납니까? 학교 가서 막 야단 납니다. 그 선생님 중에는 물론 잘못된 선생님도 있지만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징계하는 교사도 있는데 지금은 뭐 구분 없이 야단 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그대로 두면 안 될 때는 경로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의분이라고 하죠. 의분. 의분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이 너무나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합니다. 세상의 주의 백성이란 자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거기에 다 빠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우상숭배에 물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해서 결국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엘리야가 하소연하죠. 제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이 나라에 기근이 와서라도 이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안 왔대요. 엘리야가 오죽하면 자기 나라에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왜요? 비가 오면 전부 다 하나님이 복이라고 주신 복이라고 안 하고 바알신이 준 복이라고 야단들을 하고 꽹과리 치고 야단하고 복을 치고 놀고 난리를 치니 이게 도대체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죽하면 이 나라에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주 바짝 마르게 아주 이슬까지 주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야단이 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로는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경로다. 회개케 하기 위한 경로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지고 또 경로하십니까? 이사야 1장 13절. 자, 시작. 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헛된 재물 갖다가 열심히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 보시는데 그 양이 비명을 지르고 죽는 것은 앞으로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예표하는 건데 이건 아주 쓸모없게 죽여요.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회개하는 심정 없이 양을 잡아요. 그런 양 잡지 말아요. 그런 제사 드리지 말아요. 분향이 뭡니까? 계시록 8장에 보면 분향은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향은 기도를 상징해요. 향은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함께 어울려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탄원인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 기도가 이건 엉터리 기도예요. 그러니 그런 기도 내가 절대 듣기 싫다. 그러니 우리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잠언 28장 9절입니까?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기도도 가증하다. 아니 못된 짓 다 하면서 오 하나님이여 이거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이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는 불의하고 토색하고 이런 인간들하고 같지 않고 저 세리하고도 다르고 저는 아주 의롭습니다. 속에는 완전히 그냥 명예요, 욕심, 이기심이 꽉 차 있는데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월삭과 안식일마저 그 다음에 성회로 모이는 것마저도 다 가증하다. 그걸 야단하신 게 아니고 모이는 마음의 심정이 깨끗하지 못하고 완전히 악한 대로 기울어져 있으면서 겉으로 하는 예배 행위만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아니 인생들이 하는 걸 내려다보니 거기서 진짜 해야 될 의와 인과 신과 믿음, 사랑, 소망은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형식만 잔뜩 갖춰가지고 하나님 우리 예배 잘 드립니다. 헌금 많이 드립니다. 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건 뭐냐 하면 헛된 것, 진짜 가치는 어디 가고 껍데기만 있는 것, 이걸 보시고 주님은 경노하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게 뭘까요? 신명기 9장 7절. 자,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니.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두 번째는 거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안 듣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그럴 때는 경노하십니다. 아니, 그를 위해서 필요한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십계명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의의 길을 주셨는데 말 안 들어요. 오늘날도 심지어 교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 저버리고 엉뚱한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게 거역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정말 경노하실 수밖에 없다. 어떻게 내가 가르쳐준 이 진리는 땅바닥에 내던지고 엉뚱한 거 가지고 이걸 복음이라고 가서 전하고 있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해준 순수한 의의 길은 너 어디 뒤로 갖다 숨겨놓고 엉뚱한 인간의 논리로 지금 모든 예배 시간과 설교 시간, 모든 강의를 채웠느냐? 오늘날 우리 SNS나 방송에서 오가는 수많은 글들 읽어보면 진짜 그런 헛된 짓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냥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세 로마 교회가 하던 짓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핍박해서 죽이고, 죽이면서 툭 하면 이름 따가지고 막 크다란 성당 하나 짓는데, 교회당 하나 짓는데 막 70년, 심지어 최고 오래 지은 건 200년이 넘게 지었어요. 200년이 넘게. 그래서 제가 그 큰 건물들을 가보면서 이 건물을 210년 동안 지었대요. 로마에 가서. 이거 200년씩 지을 게 뭔데 200년씩 지었느냐? 보니까 그 돌 하나까지 전부 다 다듬고 거기다가 조각을 해서 그걸 맞춰서 그걸 올리느라고 그 건물 짓는데 200여 년씩 걸리고 정말 국력을 바쳐서 지었어요. 심지어 옛날에 로마 황제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너희들 말이지, 너 나한테 이렇게 좀 충성하면 내가 너희들 교회당 하나 지어줄게. 그걸 거래했어요. 황제 숭배 잘해주고 너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들 있는 곳에 너희들 성당, 너희들 교회당 하나씩 다 지어줄게. 그 옛날 황제들이 선심 쓰듯 했습니다. 특별히 콘스탄티누스는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저도 못 믿겠어요. 문둥병에 걸렸대요.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가 이제 로마의 주교가 그를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너 딱 황제 폐하가 오셔서 이제 앞으로 큰 이 교회당 짓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준다고. 나를 낫게만 해주면 내가 성당 짓겠노라. 그런데 진짜 문둥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당 지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로마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고침받은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인지 역사를 살펴보면 제가 볼 때는 아니오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사람이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입니까? 네? 의심은 많아가지고 신하들도 툭하면 성전에서 갖다 죽이고 자기의
아내까지 황후까지 죽이는 그런 잔인한 짓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짓 계속 하다가,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새 침례를 받으면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은 안 받아. 지금 받으면 안 되지. 왜요? 침례 받고 또 악한 짓 할 게 뻔한데 지금 받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내 죽기 전에 침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진짜 죽기 전에 침례 받았어요. 진짜 용서받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한 짓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업 많이 하면 하나님 날 받아주겠지? 내가 뭐 큰 건물 지면 하나님이 나를 공로자로 알아주시겠지? 내 행위를 이만큼 업적을 쌓고 적선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셨는데 엉뚱한 인간의 논리로 그런 짓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네.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 시작.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자,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자들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아예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경노할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이방인이 뭐 하나님 말 안 듣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누가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게 뭐예요? 침례도 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강팍하게 하고 그 결국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 오늘 하늘 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요. 온갖 못된 짓 다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는다는 게 뭔데? 믿는다는 말은 믿고 그 안에서 행한다는 뜻인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로 오늘날 교회를 뒤덮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는 사람 너무 까다롭게 그렇게 오늘 산다고 공격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이지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데 가지 마라. 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한 짓을 하고 사냐? 두 번째는 너 그렇게 교회로 나오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내 말은 안 듣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그 전절에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점쟁이와 똑같고 이 사술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점쟁이 짓 하는 겁니다. 점쟁이 짓, 무당 섬길, 무당 굿하는 짓과 똑같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무당에게 가고 점치러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도리어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참 이것은 오늘날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시편 106편 29절. 자, 시작.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다. 행위가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못 살게 그래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 하나가 너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처벌해야 돼요. 벌 줘야 돼요. 저도 학생들을 꽤 오랫동안 지도를 해봐서 압니다. 하루는 제가 꽤 친하게 지내는 장로님의 아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을 안 듣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 타일로 보고 하는데 이건 저보다 어린 후배를 때려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내하고 친한 혹시 내 자식이 그랬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징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요? 해야죠. 착한 어린 후배를 때려주는 아이를 놔둘 수는 없죠. 네.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내가 때리기 전에 들어보니까 야 우리 아빠하고 말이야 신에서 난 괜찮아 내 안 맞는다고 말이지 큰 소리 치고 또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내가 대다 놓고 야 너 안 돼.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아주 점잖으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교목으로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볼 때 늘 인자한 분이에요. 아주 설교도 점잖게 하시는 분이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진짜 화를 내고 갔어요. 우리 기숙사 방에 들어오시더니 우리 방원에 있는 학생 하나 몇 학생을 딱 데려오더니 그대로 그냥 그 학생을 그냥 무슨 좀 이게 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따귀를 그냥 막 번개따기라고 있죠. 예, 번개따기라고 있어요. 근데 막 이 볼에 이 손자국이 날 정도로 코피가 나요. 그 목사님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더니 내가 너를 우리 동네에서 네 엄마를 내가 교회로 인도해서 너를 여기까지 학교로 데리고 왔는데 너희 엄마가 너 사람 되라고 나한테 부탁해서 이 학교에 데리고 왔는데 와가지고 너 그런 짓 해? 그러더니 그냥 싹 그랬더니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나중에 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자, 우리 하나님도 오죽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요? 그대로 둘 수 없는 행동을 하니까. 제가 그 학생이 하던 짓을 알아요. 늘 공부 안 해. 농땡이 피우고, 그리고 담을 넘어서 몰래 도출 가요. 외출을 몰래 가는 걸 도출이라고 그래요. 빠져나가가지고 나가서 극장 가서 돌아다니고, 오락실 돌아다니고 오다가 느껴. 그 목사님이 보니까 이거 이대로 두면 인간 안 되겠거든. 혼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똑같은 환경에 제가 겪으면서 그 목사님 이해가 갔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시기, 질투, 경쟁, 분파운동, 그 다음에 작은 이익 때문에 등지고 싸우는 짓하고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라고 하면서 오늘 육신의 성질대로 온갖 짓 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경노하시고 징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상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화를 내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비유 있죠.
예수님이 하던 글쎄 한 임금이 신하들을 데려다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자그마치 1만 달란트를 빼먹은 녀석이 있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녀석. 이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1만 달란트라는 돈은요, 어떤 인간도 평생 벌어서 못 갚는 돈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달란트가 1만 1의 품삯입니다. 일당을 10만 원으로 따지면 한 달란트가 오늘날로 최소 10억입니다. 10억. 그 10억에 만 되면 얼마죠? 100억, 1000억, 조, 10조.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단위로 따지면 한 10조 이상 가는 돈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10조 원을 갚을 수 있어요? 아마 재벌도 갖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을 가서 갚아라 그랬더니 엎드려서 용서해 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아니 저런 정신 나간 녀석이 있나. 용서해 주시면 지가 어떻게 갚아요? 그냥 갚겠대요. 또 주제에. 할 수 없이 야 임마 네가 갚을 능력이 어딨어. 그래서 그냥 불쌍히 여겨서 다 그만 이 임금님이 용서를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용서를 받고 나가자마자 자기 친구 동관 하나 만나더니 야 임마 멱살을 잡더니 내일 갚어. 이 사람은 얼마 빚졌냐?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101의 품삯이니까 10만 원씩에 100 빼면은 1000만 원이지.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당장 멱살을 잡더니 너희는 갚어. 그랬더니 참아달라고 내가 다 갚겠다고. 안 돼. 그동안 얼마나 참아줬는데 못 갚아. 그랬더니 감옥에. 옛날엔 빚진 사람은 형사입건입니다. 감옥에다가 넘겼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저는 금방 가서 얼마를 용서받고 10조 원, 이 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용서해 줬는데 금방 가서 1000만 원을 안 갚았다고 감옥에다 넘기는 거 보고 친구들이 하도 민망해서 임금님한테 알려줬더니 내 이놈, 임금이 분노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용서해 줬는데 내 동관한테 그걸 용서 못 해줘? 너 이놈, 너도 감옥에 들어가서 갚아봐라. 평생 못 나오겠죠?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인생들의 모습. 나보다 조금 잘못한 사람 용서 못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큰 거 용서받아 놓고 용서 못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자, 예레미야 44장 2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리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더 참으실 수 없게 된 바람에 너희들이 이만큼 지금 징계받지 않았느냐? 예.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선을 지날 때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소돔을 불태웠다. 하나님의 진노의 한계를 넘어버리면, 잔이 넘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이거 넘지 말어. 그걸 레드 라인이라고 해요. 붉은 선, 이거는 위험선, 이건 넘지 마. 이거 넘으면 안 돼. 근데 오늘날 인생들이 지금 너무 악해져가지고 이 레드라인을 막 침범해요. 하나님께서 안 돼. 데드라인이라고도 하고 레드라인이라고 하고 이게 넘으면 안 돼. 이거는 죽는다. 넘어가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미국 같은 나라에는 그 폴리스 라인이라고 있어요. 경찰이 이렇게 딱 그어놨는데 그 이상 막 침범에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총을 쏴도 합법입니다. 오늘날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요, 경찰이
선을 그어놓은 거 아무 소용없이 막 가서 떼법이야. 그냥 멱살 잡고 대들어도 그냥 경찰이 되려 당해. 오늘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냥 무더기로 몰려가서 떼쓰면은 다 통하는 세상. 떼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세상. 오늘 하늘나라에는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옛날 가나안 사람들 역시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참지 못하시게 했기 때문에 멸망했는데, 그 가나안을 멸망시킨 똑같은 죄들이 오늘날 세상에 편만해 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더 참으실 수 없는 지경에 이 세상이 접근하고 있는데, 너는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로서 정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더 참으실 수 없게 하는 죄들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찍어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경노하실 수밖에 없고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죄를 인하여 한탄하고 기도하지 말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경노하시는 게 바로 첫 번째가 헛된 짓 하는 것, 허무한 짓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아놓고 나중에 완전히 허망한 짓 하는 인류를 볼 때 주님은 너무나 경노하신다. 오늘 세상이 지금 허무한 짓 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데 빠져서 온 사람들이 정신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지금 공통한 짓 하고 있어요. 전에 어떤 한 사람 보니까 그 좋은 머리 가지고 평생 도박하며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보실 때 경노하십니까? 경노하십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경노를 지금 일으키고 있고 진노의 형벌이 쏟아지기 직전에 있는 상황에 산다. 오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남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그런 길을 우리 모두가 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